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업은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대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지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오늘 여기 있는 저희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소외되고 잊혀진 자들을 소외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뽑으셨는데요. 그 제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던 4명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죠? 12명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명만 등장합니다. 12명 중에서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 출신도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 4명만 부르신 것 같아 보여도 4명 외에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4명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저자가 의도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요한의 아들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제자로 부르셨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람을 낚아 구원하는 어부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 또한 그런 일을 위해 부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4명의 어부를 부르며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제자들 가버나움의 세관에 세리로 있던 세리를 부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외에도 가버나움의 제자가 서너 명 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부 4명만 부르신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은 굳이 기록했죠. 그거는 제자가 4명밖에 안 물러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4명만 기록하고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4번의 설교가 다 그런 상징적인 것이었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족보에 들어오셨죠. 세례를 통해서 연합하여 한 운명 공동체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적인 행동들이죠. 이것은 그저 사람의 그 불행에 동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에 동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행복과 영생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 되어서 에이 모르겠다 나도 죽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과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이 걸머지고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렇게 오셔서 연합된 것이지요. 이 행위를, 이 일을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생각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 삼음에 있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이죠? 주님께 잡힌 물고기죠. 주님께 잡힌 물고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좀 입장이 뒤바뀌어 가지고 이해가 얼른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땅에 사람 어부는요 고기를 왜 잡습니까? 먹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려주기 위해 고기를 잡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물을 펴시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도 그 그물에 들어간 물고기인 거죠. 이것은 마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에서 48절을 가면 이제 한 10장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천국은 어떤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뭘 하는 곳인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천국이 바다가 아니고 지금 천국이 주인공으로서 마치 바다에 치고 뭘 치겠어요?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천국이 바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바다예요. 주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부처럼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뭐가 가득하겠어요? 고기가 가득 잡혔겠죠. 이제 더 못 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야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천국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천국을 대신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성경을 쓰면서 제자를 부름에 다른 제자 부른 거는 빼고 이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직업이 어부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몰아갖고 잡아 끌어내어서 좋은 고기를 담고 나쁜 고기를 내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을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제자가 어부면 선생님은 뭐겠어요? 제자가 배우는 건 선생님이 하는 거 배우는 거잖아요. 어부의 일을, 바로 사람 낚는 일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어부는 파란 망망대에 나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흰 구름과 파도, 바다 짠 내음과 퍼덕이는 물고기들, 햇빛에 그을린 선원들의 그 팔뚝과 파도를 가르며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오는 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물고기 잡는 거 하면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긍정적인 어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면 잡아먹고 먹으라고 팔기 때문에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낚시가 조금 일종의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간혹하지만 예전에는 낚시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가 미끼를 써서 함정을 파서 낚시라는 게 바늘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니까 그 행위 자체가 좋지 못하다, 안 좋다, 이런 생각들도 있어가지고 이 낚시라는 취미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마도로스, 해외여행, 낭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부를 자기의 일로 표현하시니 우리가 매칭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님의 어업은 그 성질이 어떤 건가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업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 독이 풀린 거예요. 사망의 독. 인어공주라든지 보면은 바다에 마녀 문어가 먹물을 팍 쏘지요. 오징어 낚시하면 먹물을 살기 위해서 팍 쏘는데요. 오징어도 쏘는데요. 여러분, 바다에 이 사망의 독이 풀려버려서 이 바다가 검은 빛깔의 죽음의 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아직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어떻게든 건져 살려보려는 다급한 모습. 그 예수님이 말하는 어부는 이런 어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낚시는 취미로서의 낭만이고 자연 경관과 모처럼 하루를 보내면서 힐링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행위고 파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이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어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독이 퍼진 이 세상이란 바다에서 빨리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물고기로 생각하고 그물을 쳐서 모아서 빨리 구출해내는 그런 어업, 이런 어업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구원의 그물을 펴는 주님은 어부시고 우리는 다행히 그 그물에 들어가는 복 있는 물고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토록 먹지 말라 경고했지만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사망의 독이 들어와
사망, 죽음의 빛깔로 물들어진 바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두 죽게 되는 이 바다가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물고기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러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해마다 이맘쯤이면은 TV에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안동 낙동강에 대한 특파원의 소식인데요. 녹조가 창궐해서 산소 부족으로 많은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올해는 큰 비가 지금 왔었죠. 그래서 아직 녹조가 기승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많은 쓰레기가 떠내려와서 큰 섬을 이루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또 많은 물고기가 숨을 쉬지 못해 죽고 썩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뉴스로 잠깐 보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해마다 볼 때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인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TV만 볼 뿐이죠. 2007년도인가요? 태안에 유조선 한 척이 충돌해서 원유가 바다에 쏟아진 사건이 있었죠. 정말 그때는 캄캄했습니다. 원유 유조선이니까요. 그 기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온 국민이 마음이 다 하나여서 안타까이 여겨서 군인은 물론이고 학생, 주부,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휴가를 내고 달려가서 면옷으로 그 해안을 닦아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어떤 이들은 음식을 제공하고 정말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봉사했던 일이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되었죠. 2007년이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유를 뒤집어 쓴 죽은 갈매기도 보았고 또 물개도 있더군요. 많은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격을 받은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10년도 더 걸린다는 암울한 뉴스를 보았죠. 학계가 그렇게 전망했지만 그 염려와 달리 불과 2-3년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태안 너무나 깨끗하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회복이 된 것은 국민들의 그 마음과 수고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태안 사태보다 더 애타하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녹조보다 더 안타까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출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오른팔을 걷어붙이신 것이죠. 바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과 구원 얻을 자들을 복음이라는 그물로 건져내어 살리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일시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독이 풀린 바다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해독하시고 생명이 가득한 새로운 바다로 드리고자 하늘에 하시고 계신 하늘에 업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 사역을 낭만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치열한 직업 현장의 어업으로 표현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이 힘든 일에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해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까지 합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요청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우리가 짚고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다짐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하신 이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이 이 그물을 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작업을 하죠.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물고기 그물 안에 다행스럽게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늘 어떤 이는 열이 38도가 넘는데도 또 나왔고, 마음에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드는데도 나왔고, 어떤 사람은 나오기가 너무 괴로운 입장 가운데도 나왔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진심이 없는데도 나왔고, 어떤 사람은 또 나오고 싶어 나왔고, 기쁨으로 나왔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내 자의가 아니라 그물에 지금 들어서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그물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48절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물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그릇은 여기에서 천국이죠. 그릇은 천국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그물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그릇에 담기는 게 아니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담기면 다 그릇에 담긴다가 아니라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은혜야.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택정설을 믿죠. 선택설. 장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택해 놓았다. 이걸 믿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누구는 택해 놓고 안 택했다고 지옥 가게 하고 택했다고 천국 가게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명을 못 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죠. 근데 제가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수요 설교 시간에 아마 이것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두세 번 드렸는데 그렇지가 않죠.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물을 다 고기를 안 가리고 모으는 거죠. 로마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안에 있지만 알만한 걸 주셨다는 거죠.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도 저희 마음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택정설은 뭐냐?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죠. 왕이 잔치를 열어서 왕의 대신들과 자격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집간다, 장가간다 하고 안 오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지들, 그 다음에 몸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초청 못 받을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 천국 왕궁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택정서를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인데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거절하자 더 나쁘고 더 죄질이 중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온 거. 이 은혜, 믿게 하시는 이 은혜 해서 거절한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으나 거절한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셨다. 요거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신학을 대충 공부하면 이걸 모르는 거죠. 교리를 대충 공부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명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만 봐도 천국은 하나님은 딱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탁탁탁탁 골라놓고 안 골랐으니 너희는 지옥, 골른 너희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고기를 다 모읍니다. 복음이란 금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게 하고 교회를 자기 집 옆에 세우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나 장로이게 하고 자기 아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그게 막 모으는 거죠. 몰아가지고 결국 못된 고기는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몰 때 가리지 않고 몰잖아요. 이것을 설명한 건데요. 그물이 가득 차면 배나 무트로 이 물 올리겠죠. 어부가 앉아서 좋은 것은 골라 담고 못된 것은 바다에 내어버립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 좋은 고기라는 것은 맛있는 고기, 이건 담고 못 먹는 고기, 맛이 없는 고기죠. 그 다음에 먹으면 죽는 고기, 독이 있는 고기, 이런 고기는 버리는 겁니다. 천국을 이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물에 담겼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 집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만 행복하고 못된 고기는 다시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어야 되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입니까?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죄인들이나 가리지 않고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물이죠. 모두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회개하고 병든 자들은 주님을 의지했죠. 가난한 자들은 주님께 복을 구했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리고 지금 행복해 웃는 자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을 무시했죠. 오히려 주님 손을 물려고 했죠. 예수님을 물려고 했죠.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좋은 고기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못된 고기죠. 맞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좋은 고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신이나 학자나 이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여 자격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좋은 고기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좋은 고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이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인의 말씀이니까 지켜야죠.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믿고 결심하고 회개해야 좋은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윤숙 집사님 일어나서 뒤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두 번째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사람을 낚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이 세상은 물질이라는 독이 퍼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되었죠. 쾌락이라는 독이 퍼졌습니다. 마약과 술, 음란과 음행에 중독되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독, 나만 잘 되면 돼. 주차 나만 편하게 하면 돼. 나만 주차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돼. 무자비함이라는 독이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막 성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 독 때문이죠.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런 독들로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독을 마시면서 중독되어 갈 뿐만 아니라 배반과 배신에, 사기와 모함에, 흉계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가져야 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모습을 잃어버리고 인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괴물처럼, 어떤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냄새나고 흉측하게 변이되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님들도 옳은 말을 한 번씩 해요. 옛날 사명당이라는 스님이 왕의 잔치에 갔다가 왕이 이분이 얼마나 도가 있는가, 도는 도가의 이야기니까 좀 그렇고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얼마나 이 불법 힘이 있는가 뭐 좀 떠보려고 스님 불렀대요. 보니까 스님 내가 볼 때 꼭 돼지 같소 이랬답니다. 사람을 중을 보고 돼지라 그러면 얼마나 그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은 못해도 얼굴이 얼그락불그락 할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더랍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더 뭐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수양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넘어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왕을 뵐 때 왕은 마치 부처님 같아 보입니다. 이랬대요. 진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든 거죠. 자기가 장난으로 했고 아직 의도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기는 돼지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농담이라도 돼지라 했는데 자기는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중 입장에서는 최고 칭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스님은 어찌 그리 좋게 이야기하오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물고기로 보이잖아요. 근데 마귀 눈에는 저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고생하고 손해보고 하나님은 쉴 데 없이 저런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단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눈에는 그게 사랑으로 슬프게 보이는데
마귀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누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가? 심령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 지옥이 되어버린 사람 눈에는 지옥만 보이는 거죠. 인터넷에 모 유튜버는 외국에서 나가서 사는데요. 자기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했대요. 이탈리아를 가고 스페인을 가보고 멕시코를 가보고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천국이더라는 거죠. 더 힘들고 똑같은 것들이 있더래요. 먹고 살기 힘들고 안 좋은 그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있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더니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딱 한 달만 지나고 나니까 또 지옥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하, 지옥은 여기 있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보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은 아주 긍정적으로 살면서 인기도 많이 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중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죠. 헬조선이다. 거 봐라.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죽게 되었구나. 고소하다. 자업자득이다. 이럴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처음에 만든 세상과 그것을 기뻐하던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내 자녀들이 섭섭하게 하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압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미 커버렸잖아요. 그죠? 컸기 때문에 섭섭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릴 때를 생각해요. 아빠 떨어지기 싫어서 울던 그 모습, 나랑 노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반기던 그 모습, 그때 모습 생각하면서 섭섭한 마음 다 잊어버리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좋은 어부가 되어야 하겠다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지금 그물을 크게 쳐서 펴고 지금 물고기를 모으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죠? 우린 그 안에 있죠? 우리 개인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낚는 낚시꾼에 불과하겠죠. 우리는 주위에 만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전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보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웃고 지금 행복해 보이잖아요. 나보다 더 나아 보이잖아요. 처지가.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란 이 죽음의 바다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 자기 처지를 잊고 행복해 보여도 그거는 환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 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힘을 쏟으시는 사랑하는 인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천국이 그물을 쳐러 각종 물고기를 모아 좋은 고기를 그릇에 골라 담는 이 일과 같은 모습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자를 어부를 삼는 모습과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되어야겠사오니 내 쾌락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위하여 살아가던 주인된 내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좋은 물고기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